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Onoga dana Isus iziđe iz kuće i sjede uz more. I nagrnu k njemu silan svijet, te je morao ući u lađu. Sjede, a sve ono mnoštvo stajaše na obali. Izborio im je mnogo u prispodobama. Gle, iziđe sijač sijati, i dok je sijao, nešto zrnja pade usput, dođoše ptice i pozobaše ga. Nešto opet pade na kamenito tlo, gdje nemaše dosta zemlje, i odmah izniknu, jer nemaše duboke zemlje. A kad sunce ogranu izgorje, jer nemaše korijena, osuši se. Nešto napokon pade na dobru zemlju i davaše plod, jedno 100-struk, drugo 60-struk, treće 30-struk. Tko ima uši, neka ču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 današnjem evanđelju čuli smo Isusovu prispodobu o sijaču, 오늘 복음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koji danas 당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뿌려지는 곳은 다양한 대지입니다. 땅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혹은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과의 관계 혹은 그 관계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길거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즉시 악령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들을 방문하십니다. 항구하게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자꾸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 삶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을 칩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은 그저 어느 한 곳에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느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능력이 되지 않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묵상과 숙고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마음이 분주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평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고즈넉한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방문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걸은 뒤에야 비로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방문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것은 어떤 순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야 하고 그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멈춰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은 더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씨앗의 경이로움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함축한 그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데 주춤거리지 맙시다. 문을 여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을 연다면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있을 때 나는 더욱 소외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돌밭입니다. 그 돌밭은 기쁘게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돌밭은 흙이 별로 없습니다. 씨앗이 그 속에 뿌려지지만 아주 기쁘게, 아주 잽싸게, 순식간적으로 이 새싹이 돋지만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기쁘게 갑자기 기뻐하면서 감정적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즉, 한 일주일 정도 열정적으로 삽니다. 기쁘고 아주 활발하게 삽니다. 그리고 10년 정도는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 같은 밭입니다.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주 우리가 씨앗을 받아들였자 우리가 기쁘고 열정적으로 산다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이제 지겨워지겠죠? 지루해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방 시들해져서 성당도 다니지 않고 열심함도 사라져버립니다. 쉽게 성당으로 발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자신을 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돌밭의 씨를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은요, 자주 저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신이 돌밭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그 순간 내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영광, 명예만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항구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돌밭에서 새싹이 자랐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을 주도록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을 때 원수가 즉시 들이닥칩니다. 이런 돌밭에 씨를 뿌려진, 즉 여러분이 돌밭인 상태에서 누군가 열심히 박수를 쳐줍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돌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돌밭 속에서도 그 뿌리가 조건만 된다면 그 돌밭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돌밭, 그 돌 속에 스며드는 그 따뜻함이 아주 추운 한밤중에 이 씨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환경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정말 내가 씨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함부로 우월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조금 새싹이 튀었다고 양날개를 달고 올라가지 말고 내 뿌리는 어디쯤 뿌리 받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인간적인 부요함이나 인간의 말을 잘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편안함을 찾습니다. 편안함 속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속에 끌려다니고 그 말에 매료되어서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악령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 미사여구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불행하고 우리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영혼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즉시 인식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덤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명예나 돈이나 보물이나 여러분들의 자동차나 여러분의 비싼 시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혹은 가장 절친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함께 무덤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 옥토, 제가 지금 방금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돌밭일 뿐이야 라고
자괴감에 빠져들지 맙시다. 우리들의 스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다. 저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저런 사람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야. 성공하지 못할 거야. 명예를 얻지 못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그 사람 안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판단합니다. 함부로 그 은총을 소리하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비유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컨텍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느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늘 불안하고 불균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 성찰을 잘하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을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유년 시절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소년이었을 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그분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의 찬가를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을 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도 별과 태양과 달들을 누님과 형님으로 불렀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 성인께서도 모든 것들을 찬미한 분들이 계십니다. 형제자매들로 불렀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 팔린 그 동생 아우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과 그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먹여 살린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강물에 떠내려가던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느님께서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다 여왕에게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년 시절의 모든 스토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의 스토리도 잘 묵상해 봅시다. 소녀로서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했다면 지금은 아주 완전한 어머니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릴 때 인형 놀이를 했다면 인형 놀이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완전한 그 인형의 엄마 놀이를 했다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년 시절에 굉장히 슬픈 삶을 보냈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6살, 7살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삶을 내놓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같은 이런 생활을 했다면 물론 봉쇄 수도원에 살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미사 드리는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의 스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유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죄나 혹은 과오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게 변형되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묵상하시면서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회복시켜달라, 치유시켜달라, 그리고 그런 상처받은 유년을 사랑하게 해달라 정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무의미한 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어느 성인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속삭입니다. 먹고 마셔라. 나는 너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 너는 오랜 여정을 걸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